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칼빈이 이야기하는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정론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제대로 알았을 때 우리들의 신앙 노선이 바르게 되어질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노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떻게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장로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칼빈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보다도 내가 장로교인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칼빈을 한번, 그래도 내가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장로교인인데,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장로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한 번은 다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앙의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선택과 유기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선택과 유기. 이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분은 통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다라고 해서, 진흙은 토기장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설명되어지지 아니하고 비밀의 경륜에 붙여놓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은 몇몇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 다 구원하시지, 왜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몇몇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겠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뵐 날이 있으면, 그리고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주권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 주권을 행사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명해 줄 날이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에 붙여놓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믿어라, 믿어지면 아멘 하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렇게 그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반기를 드는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칼비니스트가 되고 칼빈주의자가 되면, 이거는 나는 이해가 비밀의 경륜에 붙여 있어서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창세전에 이미 나의 이름을 불러놓으시고 나를 작정하셨다는데 나는 그저 그거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지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단지 사회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단지 감출 수도 있고요.
또 아닌 안 받았는데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면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택받으면 받은 그 사실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 땅을 누리면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것에 감사하고, 선택하는 것에 너무나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모든 초점이 목회자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 초점들이, 왜냐하면 목사님을 잘 따라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목사님의 명령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목사님에게 잘 보여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는 하나님을 거룩한 삶을,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되는 거지,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구원을 잡고 있는 이 교회의 목사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은 구원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초점이 목회자에게 달려져 있어 거기에서 인간의 연약함, 나약한, 악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로교의 신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반장로교의 신앙을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따라서 목사님이 거룩한 삶을 사셔서 그 거룩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지, 어떤 목사님에게 목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니까 장로교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섬기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떠받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장로교에서는 연약해요. 장로교에서는 약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따라가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왜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양들을 잘 이끌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맞는데, 그 전권은 목사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목사님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신앙이 무너지면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잘못되어진 것 같고, 내가 그냥 교회가 무너지니까 내 신앙도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회자가 무너져도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장로교의 신앙을 배우면 배울수록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동경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저분이 무너지면 내 신앙도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로교에서 말하는 칼빈에서 말하는 그 신앙은 목사님이 무너져도 내 신앙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무너져도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장로교에서 칼빈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선택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선택과 유기를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오시죠. 우리는 예정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선택을 받았어도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그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더 아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청함. 성경에서 보면 청함이라는 단어 알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택을 받았어도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이 부르심에다가 택함 이렇게 쓰시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문구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청함을 받았어도 택함을 받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함의 역할은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택함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만 세워놓으면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청하여서 세워놓기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이 사람입니까? 사무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세워놓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선택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청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혹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때 나는 이 사람을 택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꼭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이거는 교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청함이에요. 청함. 우리 교회가 있는데, 예수가 계시는데, 우리 한번 예수 믿어보실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세워놓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함, 그것이 바로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불렀어, 내가 그 사람을 택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르심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부르심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선택이 완전히 증거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외적 소명,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외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것이 외적인 소명.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함인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외적 소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르시는 것은 누가 불러요?
성령님이 부르시는 것은 아주 요거 좋은 중요한 말입니다. 내적 소명 이렇게 쓰셔야 돼요. 내적 소명 또는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청함에 대한 기회를 줄 때 그것을 칼빈은 외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적인 소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청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성령님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서 내적인 소명을 허락할 때,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거기에 순복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믿어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그 청함에서 택함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 밑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효한 부르심. 무슨 부르심요? 유효한 부르심. 그러니까 무효한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그 내적인 소명 혹은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르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자들의 마음은 강박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강박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강박함이 금방 녹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 부르시는 자들의 마음은 강박하지 않고 부드러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이들의 마음은 심판으로 지도하시고 어떤 이들의 마음은 긍휼로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공로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강박했던 마음,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그 자리에 앉게 만드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펌뿌질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마음을 펌뿌질하게 만드셔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하심과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나 너에게 끝까지 난 너를 사랑하신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쑥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정말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펌뿌질시켜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작업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의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도요, 아주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하듯이, 불빛을 비춰주듯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불빛을 비춰줄 때
그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조명해 줄 때, 빛을 비춰 줄 때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그 마음에 은혜로 역사해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 있어요. 똑같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나오고 상관없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을 계속 찌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그것을 때로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받든지 안 받든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의해 줌으로, 그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딘지 아시죠? 동의해 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열어줄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용어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줄게요. 하나님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내 마음을 좀 울렸네요. 내가 한번 믿어드릴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강권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각되고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의 선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콸콸콸 흐르는 그 피가 내 안에서 발라지면 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밑줄을 치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선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가끔씩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가끔씩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 구원 안 받았어.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아니야, 너 행동 봐, 너 말 봐, 너의 그 생각 봐.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마귀가 와서 참소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가끔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선택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신 자들의 구원은 확실하고, 그죠? 아멘 하셔야 돼요. 확실하고 영원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와서 참소를 해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한테 와서 잠깐 내가 혹시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구원의 은혜는 나를 꽉 붙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또 결코 취소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친 자신감은 금물이지만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계속해서 내 안에 그 확신이 더욱더 물일 듯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살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확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신 자들은 절대 뽑히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택한 자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누가? 성령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종종 믿는 자들처럼 보이든지 사람이 배도와 타락의 길로 급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언제부터? 원래부터 선택과는 상관이 없다고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해도 원래부터 뭐하고는 멀어진 사람이라고요? 선택과는 멀어진 상관이 없다라고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는 선택된 자들과 같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징이 있기는 하지만 내적인 부르심과 마음의 확신은 없다는 것이지요. 자만과 거만한 마음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경외심도 겸손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된 사람이며 유기된 사람인지 알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된 사람이고 누가 유기된 사람이는 본인은 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본인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돌려서 그 사람이 선택됐는지 유기됐는지 내가 심판하는 그 순간 나는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선택과 유기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저 사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전도해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 자신을 뒤돌아보면 너는 알 거다. 누구는 안다고요? 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옆에다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어요.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거는 자기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없어 이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죄이지만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들은 안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은 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늘
내 자신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계속해서 확증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는 뭐하여?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알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밤에 자기 전에 이불 속에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나 예수 믿는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목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이거는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혼자 들어가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도, 집사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수 정말 믿나요? 예수 정말 믿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면 예수님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줄 네가 모르냐? 너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모른다라고. 아는데 알고 있는데 때로는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자신을 좀 솔직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나 정말 예수 안 믿는구나. 될 대로 되라지, 그냥 막 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직 내가 그동안 머리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청함을 제가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택함이 느껴지고 그 택함이 내 안에서도 증거되고 그 택함이 내 안에서 확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한번 붙잡아 보렵니다. 하나님 청함이 있는데 나에게도 그 택함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0.0001%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나 택한 것 같지 않아. 나 이제 막 살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 청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택함에 대한 확신이 있기 위해서 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내한테 확 다가오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겠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청하시고 그리고 택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해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교회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아요.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 안 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나는 오늘도 그냥 묵묵히 나와서 봉사할 거고요. 목사님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저는 전도할 거예요. 내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전도합니다. 묵묵히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장로교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괜찮고요.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집이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없어져도 내게 주신 그 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묵묵히 예배의 자리, 묵묵히 기도의 자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그 자리를 지키며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칼빈의 그 신앙이 더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큰 잔치를 계획했지요.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큰 잔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 초청받았던 자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왕은 사거리에서 아무나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연회장이 가득 찼는데 무엇을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당장 쫓아내라고 합니다. 왕은 그를 적발하여 쫓아내고 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무엇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함을 사람,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청해 오지만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복음의 초청에 많은 사람이 듣고 응할 수 있고 교회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는 실제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내적 소명,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내적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무슨 영? 중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 있다고 말하고 그 중생이 그 안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가 오히려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부르심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작용한다라고 칼빈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우리는 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라는 직무로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르심이 그냥 그 부르심이 아니라 무슨 부르심요? 그냥 청함을 받았어요. 사도가. 거기다가 부르심을 지우시고요. 청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직무로는 청함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로는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 전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을 공정하게 처리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유기한 자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의 공정하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유기한 자들도 하나님은 공정하게 그렇게 유기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겠지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똑같은 말씀으로도 그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하셔서 이미 하나님이 저들을 패역한 상태에 넘기셨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태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뭐지? 홈니하고 비느하스. 홈니하고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죄악에 넘겨진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기로 뭐 하셨기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판단이 그들이 정죄받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가끔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칼빈은 그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의 해석의 차원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들이 구원의 무차별성을 뜻하거나 사람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그렇게 간절히 찾으신다는 뜻이고 민족이나 계층의 구분 없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있다라고 칼빈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요. 이단도 공격을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장로교, 기독교에서는 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옹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불의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사람들을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자비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 안에 은혜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은 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확신이 나올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생활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고 찬양의 삶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확신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라 하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텐데 뭐 내 몸을 지켜주실 텐데 뭐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자신감이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손가락으로 선택된 자들은 감사, 찬양, 확신, 위로. 요거 좀 적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의 삶은 이거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주실 것, 가시 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그리고 늘 찬양이 넘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곡조 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데 길을 가도 찬양하고 차를 운전을 해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감사와 찬양과 확신과 그리고 뭐예요? 위로. 이 네 가지가 늘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가지요. 시작. 감사, 찬양, 확신, 위로. 아멘. 예. 자, 결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무엇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다 밑줄을 그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이 어떻게 해요? 조명하심으로써 이해되시죠? 예,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 마음 속에서 조명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에게만 일어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성화로 이끌어 갑니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성화로 이끌게 됩니다. 성화되어 가는 나를 보면 우리는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가늠할 수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선택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선택된 사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확신하며 위로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